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세 팀이신데 우리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하고 또 다른 분 또 두 분 계시죠?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어제 처음 들어오신 우리 사모님 저 뒤에 우리 네 분 환영하는 박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분의 하나님께서 꼭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속히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어제 그제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사람들의 상과 또 그들의 그 깨달은 그런 경험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장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 1장에 보면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저에게 하나의 큰 승리가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어떻게 우리가 흠없는 생애를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의문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일컬어서 이 두 사람이 의인이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근데 이게 이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는 우리가 살펴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시고 확증하셨을 때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드린 데까지 순종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 그 축복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 확증으로 이것을 보장을 하셨는데, 근데 그런 그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역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이 사가랴가 예언하는 가운데 보면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그 뒤에 부분에 보면 7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장 73절에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이 맹세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 그 다음에 또 뭐 26장 3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맹세가 나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출임을 예비하는 그런 이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믿음들의 부조들의 역사가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믿음들의 영적 그 경험, 그 부조들의 영적 경험, 그들의 영적인 삶,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도 반복이 될까요? 반복이 됩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출임을 예비한 사람들의 생애, 사가랴, 엘리사벳, 또 그 다음에 시몬, 안나, 또 마리아,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 그 다음에 저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출생 소식을 듣고 달려왔던 그런 동방 박사들,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 신약 시대에 드물게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했던 사람들인데, 저는 이제 이런 그 사람들의 생애를 살펴볼 때 그들의 이 생애 가운데 굉장한 복음의 비밀이 역사하고 있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이 초대 교회에 임했던 그 예언의 은사, 또 예수님의 출임을 예비하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런 예언의 은사들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을까요? 끊어졌을까요? 지속되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예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은사, 특별히 병을 고치는 은사, 그런 은사들은 사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을까요? 끊어졌을까요? 지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는 능력이 있고 성취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제 여기 사가랴 1장 60,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어떤 경험을 했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그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제 12장은, 계시록 12장은 대쟁투의 축소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싸움은 마치 예수님께서 출임하셨을 때 용과 그 아이와의 싸움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마지막 싸움은 이제 용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야 될까요? 온전하게 지켜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단과 더불어서 싸우는데, 그럼 이 예수의 증거는 뭐일까요? 예수의 증거. 자,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앞에 예수님 이후에 여러 형제들이 마귀를 이기는데, 그런데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근데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의 증거가 뭐라고요? 대언의 영이라. 사가랴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했다. 그러면은 대언의 영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대언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가 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대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것은 유대인들처럼 문자적인 순종일까요? 아니면 품성의 변화를 얘기할까요? 뭐예요? 품성의 변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그날 후에는 내 법을 어디에 두고?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러면 율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변화된 품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것을 또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14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시죠.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동시에 뭘 가지고 있냐면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문법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도 되고 예수의 믿음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들과 같은 육신을 쓰시고 우리 형제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의 그 승리한 그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늘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제 14만 4천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거문고를 가지고 그 이 보좌 앞에 이렇게 다 둘러서서 이 거문고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었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은 그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갔죠. 그래서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런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참 감동적이에요. 요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다 서 있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들이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있고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무슨 얘기냐면, 보니까 또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 저기 다른 곳에 새 예루살렘 이름이 나오고 여기 14장 1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야, 딱 보니까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네? 누구 닮았다? 우리를 보니까 예수님 닮고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표현이에요. 자식은 누구 닮으면 돼요? 부모 닮으면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을 때는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이 돼서 우리 하늘에 가면요, 우리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도 있고 어린 양의 이름도 있고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있어요. 그 품성,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자, 이거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본문 못 나가니까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험은 이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경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현되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들의 경험이 그 부조들의 노독들의 경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가랴에게 심내 요한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심내 요한에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인데 뭐 먹지 말라 그랬어요? 포도주와 소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또 힌트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보화를 찾는 사람들처럼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될 때 그것을 정말로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아이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음식물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얼매이기 쉬운 죄와 모든 그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얼매이기 쉬운 죄가 이제 식욕, 이 정욕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그 음식에 대한 욕구,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 근데 이거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보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식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정욕이 됐든 이생의 자랑이 됐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에서가 이게 식욕과 정욕에 방종한 사람이 에서잖아요. 그래서 한 그릇 식물과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 읽을 때 저는 이게 청년 시절에 제가 그 말씀 읽을 때 참 두려웠어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목회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삼천포로 빠져서 밖에 나가서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할 때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한 그릇 식물과 정욕을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가 될까봐 두려워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도 이걸 돌이키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제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또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이기도 했어요. 제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한번 세게 부러진 다음에 어그러진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어그러진 길을 가지 않게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꼭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말씀이 임하는 경험이에요. 근데 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그 같은 장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우는데 뭐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정말 죄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게 이게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싸움을 포기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순교에 잠까지 나아갔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면 그 일이 또 굉장히 쉬운 일이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 의지의 투쟁도 있고 또 우리의 의지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려질 때 주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식욕으로부터의 승리, 정욕으로부터의 승리, 이런 것들부터 승리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품성이 준비가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사가랴에게 그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 사가랴가 처음에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당대의 의인이요 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들에게도 역시 이런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죄가 될까요? 죄가 되지 않을까요? 죄가 됩니까? 아니, 애 달라고 늙은 부부가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고쳐주실 걸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담하러 정말 오시는데, 정말 요즘에는 목사님들 부부 많이 오셔요. 한 며칠 전에도 그 목사님 부부가 왔는데 그 사모님도 역시 똑같은 유방암이죠. 근데 어떤 때는 이제 제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치유자시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은 분들 다 오셔요. 근데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한 다음에 사가랴가 믿지 않으니까 내가 이제 그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었어요. 벙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이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난지 8일이 되어서 할례 의식을 행하는데 그 할례 의식을 행하는 자리에 이웃과 친족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름을 무엇이라 지으려고 했냐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 이렇게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이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가랴라고 하지 말고 모세라고 하자. 죄송합니다. 요한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서판을 갖다 주니까 이 아버지 사가랴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쓰니까 그때 이제 말이 풀려가지고 그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1장 67절을 읽겠습니다. 1장 67절. 시작.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여기 성령이 충만해졌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나이 많은 부부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했고, 이 부부는 사실은 아이의 그 출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참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정말로 그 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뱃속에서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자라나고 그리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런 걸 보면서 사가랴가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해봤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봤어요. 그죠? 자기 힘으로 좀 한번 나와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들을 낳아보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이제 입이 풀려서 그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예언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언해요? 보니까 사가랴를 보니까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더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 부부는 그렇게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이제 이 사가랴 부부 얘기도 했고 또 마리아 얘기도 했는데 어때요? 마리아가 보니까 참 이 보통 믿음의 사람 같지 않죠? 이 마리아가 이제 그 천사가 와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얘기했을 때 이 마리아는 사실 정혼한 처녀였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면사포를 쓸 그런 처녀예요. 근데 처녀가 아이 낳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 없이 또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 없이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선뜻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 여기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정의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후에 이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 근데 이제 이 마리아의 그런 그 믿음, 삶 이게 참 예사롭지 않아요. 이게 처녀가 남자 없이 임신을 하면 이게 시집가는데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돌맞을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냥 자기가 없어요. 자아가 없어요. 이 마리아의 믿음이 참 대단한 믿음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의심했어요. 근데 누구는 안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거기에 뭐 우리가 이 일을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 그런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에는 사실은 이제 마리아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로는 마리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암. 마리암은 모세의 누이 누구예요? 미리암. 예. 미리암의 이 음역이 뭐냐면 마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성경에 마리아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제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 마리암. 그러니까 미리암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다른 번역에는 이제 이 마리아 또는 마리아 이거 이제 이렇게 그 원문에는 이제 교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마리아를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 다시 말해서 그 미리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여러분 그 역사적인 경험은 반복되는 거예요. 그 미리암이 자기 그 동생이 이렇게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서 이제 나일강에 띄어졌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이 미리암이 지켜보았어요. 근데 갈대 상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상자는 여러분 그 노아 방주의 그 방주하고 같은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때 노아의 가족들을 어디에 보관을 하셨어요? 방주에.
그 방주에 태워서 구원을 했어요. 근데 이 미리암은 무엇이냐면 그 떠내려가는 방주를 이렇게 지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마리아의 이 뱃속이 하나의 방주가 돼가지고 그 안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 그 방주이신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왜 여기에 이제 그 마리아가 그 미리암으로 표상이 되어서 나올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를 신으로 그렇게 받들지만 저는 여기에도 큰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그는 다만 인간에 불과했어요. 맞습니까? 그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낳았다고 그래서 사실 신성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러나 어쨌든 뭐 마리아 그 자체의 삶은 참 훌륭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렇게 훌륭했던 그 마리아는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아주 뭐 신적인 영역에 들어간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 역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몬이 예수님이 40일 만에 봉헌될 때에 이 시몬이 이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이렇게 높이 쳐들고 예언할 때에 이 마리아가 그 의미를 다 못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열방의 빛으로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로 얘기할 때 이 마리아가 그 말을 다 못 알아듣고 기이 여겼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33절에 보면 나와요. 왜요? 마리아는 속으로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어떤 메시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하나님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누구의 메시아로 기다렸어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 근데 시몬은 예언하는데 이분을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사실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도 되지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기이 여겼어요. 맞습니까? 또 그 다음에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좌지우지 하려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냥 그 미리암은 그냥 예수님의 자기 동생의 그 방주가 떠내려갈 때,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때 그거를 지키는 일을 했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그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한 12살쯤 되었을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예. 그래서 아이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아기 예수를 지키지 못한 그 부모에게. 얼마나 지금 이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돌봐야 되고 하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신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의 이야기들은 그런 것들이 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1장 조금 더 보고 넘어갈까요? 1장 조금 더 보고 넘어가면 자, 1장 이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1장 73절부터 75절까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73절부터 75절 시작. 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한 절 더 읽을게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의를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저는 이제 이 사가랴의 예언,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 거기에 참 깊은 진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이 사가랴의 가정에 반복이 되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렇게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 약속은 성취되어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또 우리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까요? 그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 74절에 보니까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자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일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뭐냐면, 유대 민족은 저 이방에 포로되어 갔었기 때문에 그 포로에서부터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포로되었던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분이셔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게 되냐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의 삶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운 생애를 종신토록 사는 것이에요. 이게 뭐 사실은 종신토록이지만 종신토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이에요. 맞습니까? 그 구원의 목적은 죄 가운데서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보면 이 들에서 이렇게 양떼들을 치던 그런 목자들이 이제 주의 오심을 위해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잉태했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고는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그 위인 가운데 특별히 시므온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시므온 얘기. 여기 그 2장 22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하는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여기 보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을 일컬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옛날에 이제 그 미국의 테네시에서 살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말씀이 나가는 걸 듣고 이분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분이 그때 벌써 한 10여 년도 더 지난 것 같아요. 그때 이분이 한 80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재림 준비하신다고 저 광야로 가신다고 아주 깊은 시골로 들어가셨는데 근데 거기는요 전기가 안 들어가고 전화도 안 돼요. 근데 그 아래 동네에 사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저에게 이제 그 헌금을 하기 위해서 저를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왔는데 그때 제가 마침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잠깐 이렇게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때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저를 찾아오는데 참 이상한 거는요. 중국에서 3개월 있다가 이제 한국에 이 비자 연기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올 때 꼭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 그 타이밍에 저를 만나러 와요. 그러니까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근데 그 아랫동네에 사는 집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 정목사님이든가 장목사님이든가 그래요. 아마 장목사님 같아요. 우리 그 장목사님이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하면서 참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것은 우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사람이 의롭고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롭게 살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명과 율례를 지켰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를 이사야는 이사야 40장에 위로자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다시 말해서 이사야의 예언서를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시기에 대하여 깨어있고 연구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그 이사야 40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메시아가 위로자로 오실 것인데 왜 이 백성이 위로를 받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끌려갔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보로가 돼가지고 사단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에게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누가 건져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 포로된 상태에서 되돌리시고 해방자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는 해방을 시켜주는, 그래서 종에게는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이사야서의 기별을 연구하고 그는 누구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되시는 위로자이신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예언에 깨어 있었고 예언을 연구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서 이 시므온은 이걸 알았어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3절부터 5절까지. 자, 이사야 40장 그대로.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 보니까 이거 예수님이 이제 이 위로자가 되시는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오실 것인데, 그런데 그 위로자를 예비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준비하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어디에서 준비해야 돼요? 광야에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골 생활해야 되고 시골로 가야 된다고. 근데 그런 얘기 하니까요. 제가 우리 환부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도 예수님 재림 준비하려고 시골에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맑은 공기 속에서 병나서려고 오는 사람은 덜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하동에 갔더니 어떤 분이 다 찾아와서 저한테 인사를 해요. 원장님, 저는 이 원장님을 압니다. 원장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희는 원장님을 압니다. 저희가 시골로 가라고 하는 원장님 테이프를 듣고 저희가 시골로 이사 왔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분을 만났어요. 예. 그때 제가 30대 때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고 시골 가서 이 도시 속에서 오염된 우리의 품성을 깨끗하게 하고, 예. 뭐 나쁜 공기 싫어서 시골로 오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고 살면서 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시골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농사 짓고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이 분이 지금 이게 침례 요한이 탄생했는데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 수태고지를 들어보니까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오는 그 사람이에요. 그걸 이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나기 전에 시므온은 깨닫고 있었고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 침례 요한이 탄생했을 때 이 침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탄생했는데 여기 누가복음 1장 6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중에 두루 퍼짐에 그랬어요. 유대 하면은 이제 이 뭐 예루살렘과 그 주변 뭐 이런 데를 이제 유대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도시에 퍼지는 게 아니고 유대 어디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산중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산에서 살면서 주의 오심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알짜배기 진리를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 이거 그냥 버리실 거예요. 마음에 담으실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목이 쉬어가지고 그런지 피곤해서 그런지 좀 이게 말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래요.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26절, 2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지시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자가 오기를 그렇게 소원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시므온처럼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의롭고 성결해야 되고 또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므온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이렇게 성전에 올라왔는데 아마 가까운 거리에 살지는 않았겠죠. 마침 성전에 왔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제 예수님께서 40일이 되었어요. 난지 40일 되어서 예수님을 봉헌식을 하는 그 때가 되어서 이제 봉헌하려고 왔는데 근데 보니까 남루한 부부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시므온은 깨달아 합니다. 거기 제사장도 알지 못했고 그러나 이 시므온은 그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진리를 연구해서 성령이 열려 있는 사람은 무엇도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뭐가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열어주시는 일을 하는데, 똑같은 삶을 이 시몬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그 아기 예수를 이렇게 탁 쳐들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이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그랬어요. 네, 누가복음 2장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니까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시몬은 누구의 메시아를 선포해요? 이방인의 메시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선포할 때 이 부부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도 거기까지 이들의 그 시야가 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구는 거기에 열려 있었어요? 시몬은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살려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지금 준비되어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정결케 되어서 잠자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너는 아직도 더 살아야 된다. 심지어는 도르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도르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되니까 도로 가라 그래가지고 살려주셨어요. 도르가.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34절, 35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편안하게 그 왕국을 세우시고 그 보좌에 앉을 거라고 마리아는 생각했는데, 마리아야 봐라, 예수님은 이 앞으로 이렇게 이 공생에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고 욕먹고 고난당하고 할 거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돌 위에 깨어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돌이 계속 거친 돌이 되거든요. 거친 돌, 그죠?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이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어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은혜를 받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자꾸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기와요초 천국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은요, 여러분 넓은 길이라고 했어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이에요. 각오하고 가야 됩니까? 각오하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36절부터 38절까지 좀 읽어볼게요. 36절부터 38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늘 성전에 와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애는 참 어떻게 보면 박복한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되는 사람. 이 사람이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 적어도 이분이 15살에 결혼했다고 쳐도 지금 나이가 106세, 한 110세 그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정말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면서 이 성경은 많은 것들을 생략했지만
여기 시몬이나 안나나 그 침례 요한 부부나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예언에 정통하고 예언을 연구하고 그 시대를 알고 깨어서 기다리고 예비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슬기로운 5처녀가 등불을 켜고 예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그 잔치집에 와서 이제 그 신부를 데리고 갈 때 신랑의 길을 환하게 비쳤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 어떤 그 군대 장관으로 오는 메시아, 또 유대 왕국을 건설하시는 정치적인 메시아, 유대 민족을 이방 세계에 이렇게 참 높게 해줄 그런 그 명예로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근데 이 사람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그 포로, 죄의 포로로부터 이렇게 건져주시는 그 위로자 되는 시몬이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사람을 이 안나도 기다렸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그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40일을 기도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그 메시아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눈에 감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산헤드린 회의에서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누구냐, 엘리야냐, 뭐 모세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런 거 대답하다가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시니 내가 말하던 그 메시아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튿날 보니까 그분이 또 왔어요. 그 침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속주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메시아는 그런 당신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 왕국이 오면은 한자리 하려고 산헤드린 회원들이 이 침례 요한이 백성에게 인기를 끌고 침례 요한의 세력이 날로 커져가니까 예수님 초림하시면 자기들도 메시아 왕국에서 한자리 하려고 끼웃끼웃 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죄로부터 이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메시아를 누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안나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그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 병 낫는 것도 구원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 될 수 있는데, 진짜 구원은 뭐냐면 오늘 내 마음속에 죄로부터 자유함이 이르러 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내 생애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분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결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시몬이나 안나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깊이 보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도 그럴까요? 예, 똑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라. 그런 말씀이 이제 많이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지는 시대예요.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런 말씀이 지금 이 성령의 강한 호소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때인데, 근데 정말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초림 당시처럼 지금도 아주 적은 물이에요. 네,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수백 년 동안이나 캄캄함이 임했어요. 그래서 뭐 예언도 그치고 정말 성령의 은사도 그치고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아주 그 예수님이 오실 시기가 되었고 이제 날이 새어서 저 위로부터 이렇게 돋는 해가 솟아나서 광명한 빛을 비출 시간 그 타이밍이 돼가지고 이제 막 역사의 통이 틀려고 하는데 유대 민족들은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깨어있는 이 몇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의 위대한 창이 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위대한 초림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의 위대한 역사가 전개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물밑에서 움직여지고 있고 재림의 큰 역사가 준비되고 있고 정말 이제 때가 되면 사가랴처럼 성령을 받아서 크게 외칠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나는 그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스라엘의 지역에 다녀가면서 그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의 그 위로자, 구속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 예수에 대하여서 문을 두드리면서 집집 방문하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몇 세의 나이예요? 110세 이상 된 그 안나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죠? 그런 뜨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은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던 사람들의 그 새벽 이슬 같은 삶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깨어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들을 펼쳐져서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는 장본인들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참으로 저들과 같이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집내 요한의 그런 삶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삶을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사가랴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예언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서 우리가 그 위로자를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복음이 그들에게는 닫혀 있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빛이 참으로 깨달을 수 없는 빛이었지만,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는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성령의 강림을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신토록 주님 앞에 성결과 의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마리아에게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하는 그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